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잠언 10장부터는 이 잠언의 본론적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들의 내용은 한 절을 보면 한 절마다 이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조적인 이야기 끝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10장을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다 각기의 다른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바른 길로 가는 자, 그 다음에 악한 길로 가는 자,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대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는 조금 힘드니까요, 몇 구절을 조금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정말 나만의 그 인생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연말 정도 되면 그런 고민들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2022년 내가 올 한 해에는 잘 걸어왔는가? 좀 더 길게 보면은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 잘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가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9절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걸음이 평안한 이유는 왜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삶에 있어서 누구나 파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은 정말 또 위로가 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길들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 집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면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가장 갈등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이 없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와서 왔다가 그냥 각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됐고, 우리는 모이게 되면은 같은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색깔들은 각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싶고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계속 그러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우리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혈액형으로 해서 너 무슨 형이야? 너 A형이야? B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MBTI라 그래서 나랑 같은 성향이 있고 다른 성향이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10장 11절과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입에는 생명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정말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정말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막 독설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나 때에는 이마만큼 섬겼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향해서 나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나를 격려하지 못하고 맨날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이거 정도밖에 안 해?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 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 세상이 말하는 세대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얘기를 보면은 조금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부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은 어떠한 종교처럼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크리스천이면은 가난해져야 되고 크리스천이면은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보는 여러 인물들 중에는 실제로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뭔가 하나같이 다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상식적으로 마태만 하더라도 세리였습니다. 돈 없는 세리는 없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어업을 종사하는 사장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꼭 무소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정한 재물이 아니라 정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 게을러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실을 통하여 재물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시며, 그 다음에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29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명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피난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사적으로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의인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낼 수 있지만, 패역하다라는 것은 사랑의 도리에 어긋난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어긋난 사람은 배임을 당할 것이고, 의인의 입술은 기쁨을 가져오지만 악인의 입은 사랑의 도리에 어긋나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임을 당한다라는 걸 말하면서 오늘 잠언 1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옛날에 쓰였던 이야기입니다.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솔로몬이 주는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기억하고 마음밭에 새기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정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의 입술이 다른 자를 해하거나 비난하거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둘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입술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되 근심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줄이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주어진 삶 속에서 부지런함으로 부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마음을 감추거나 눈짓하거나 바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